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신명기 2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봤었습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을 섞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에서는 포도만을 심어야 합니다. 다른 씨앗을 같이 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짐승을 한 겨리로 묶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을 한 겨리로 이렇게 묶어서 밭을 갈거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옷감을 짤 때도 같은 실을 사용해서 옷감을 짜야 됩니다. 서로 성질이 다른 실을 섞어서 옷감을 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는 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 저희들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올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이제 알려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렇게 대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서 끊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그 가문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업입니다. 그렇길래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지파, 그 가문의 땅, 기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5절에서도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형제들이 함께 산다라는 것은 뭐 같이 그냥 한 집에 산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외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있기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딸이 있었으면 그 딸이 기업을 이어받았겠죠? 민수기 27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셨죠. 아들이 없을 경우 대신 딸이 있으면 딸에게 그 아버지가 받아야지 될 기업을 딸에게 물려주도록 해주셨습니다. 딸도 없으면 그 죽은 자의 형제,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렇게 기업을 이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딸이 있었으면 이제 딸이 그 기업을 물려받았을 테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 아들이 없다 이 말은 아들, 딸, 자녀가 아예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안에 남아있는 홀로 된 이 미망인은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세요. 여자 혼자 과부로 살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도 뭐 쉽지 않을 텐데 이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 홀로 남은 이 아내는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죽은 자의 형제들이 이제 홀로 남아 있는 이 형제의 아내를 결혼함으로 이제 보호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것은 같은 형제의 의무가 됩니다. 홀로 남겨진 그 형제의 아내를 돌보는 것이, 그리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 것이 이게 같은 형제된 자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형제된 의무로 그 홀로 남은 아내와 이 다른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생기겠죠.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이 아내가 이제 다른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첫째 아들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서 그 남편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형제의 이름을 잇게 되는 것. 이 이름을 잇게 된다라는 것이 그냥 뭐 성을 이어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자녀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존재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이름이 끊어지는 것은 형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잇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7장 4절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예.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받게 될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조차 종족에서 삭제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슬프고 속상한 거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 만약에 이 지파, 그 지파에서 받는 그 기업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근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쪽은 기업이 돌아오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땅이 배분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서 완전히 삭제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이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이름을 잇는다라는 것은 그 형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형제를, 나의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첫째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거죠.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은 형제의 그 재산을 기업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겠죠. 이제 그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처음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처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시죠? 창세기 38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유다와 다말 그 부분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의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 오난과 형수 다말을 이제 유다가 혼인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죠.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다른 형제가 그 남은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형제의 의무를 지금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난이 그게 싫어가지고 거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셀라는 아직은 좀 어렸나 봐요. 그래서 유다가 셀라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리라 라고 이제 다말을 친정에 보냈는데 셀라가 다 커도 다말을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의 아들을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형제의 의무 이 말씀이 됩니다. 오난은 이 형제의 의무를 거부했어요. 자기의 자녀 첫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 형제의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7절의 말씀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형제의 의무를 하기를 싫어한다면,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창세기에서 봤었던 그 오난처럼 자기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는 게 싫어서, 형의 재산이 자기 아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형의 아들이 된 자기 아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형수를 내보내서 재혼을 시켰다면 그 형의 재산은 자기께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형제의 의무를 실행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경우는 자기의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는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소에 그 형제의 아내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으면 맨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싸우고 자꾸 부딪히는 그런 성격들이었으면 결혼하기 싫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기 싫을 수 있을까요? 자기도 이제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자기 남편이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죽은 형제에게 빚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 형제의 의무를 해야지 되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빚도 이제 다 갚아야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형제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좀 크게 포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른 곳에 옮겨져 있었다면 이걸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자예요. 반드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나의 기업을 물을 사람은 가장 나의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가문의 명예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레위기에서도 봐왔었지만 이런 경우죠. 가난해가지고 땅을 잃은 사람, 재산을 잃은 그런 친족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땅을, 재산을 찾아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친족이 어려워서 노예로 만약에 팔려갔다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거. 그리고 저희가 도피성에서 봤었던 것처럼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살인한 자를 찾아가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기업 물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후사가 없이 죽은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사람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 혈통을 이어주는 것도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책임,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 물을 자도 이 형제의 의무를 무조건 다 하기에는 힘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있으니까요. 무조건 다 받아주기는 힘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만약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의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어떠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7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형제가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서 혼자 따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지 됩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 형제를 데리고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는 그 장로들 앞에서도 자신의 뜻이 어떤 건지를 다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히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룻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갔을 때 그 기업 물을 자 가장 그 룻의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업 물을 자 하지 않겠다.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 사람 다음이 바로 보아스 차례였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네가 물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형제의 의무를 거부하면 이 죽은 자의 아내가 그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이제 신발을 벗기고 침도
여기서는 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 형제의 이름을 잊지 못하게 한다.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을 거부하는 자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하게 되는 거죠. 룻기에서도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는 그냥 신을 벗는 것으로만 보여졌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의 신발도 벗기고 침도 뱉고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을 것이니까 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신을 벗김 받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불명예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형제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정하여 주신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남편이 죽은 후 홀로 된 그 여인을 돌보아 주실 수 있도록 방법도 마련해 주시는 거죠. 남편이 죽은 후 그 재산은 그 아내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야 그 부인이 그 재산을 자녀들과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서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은 아내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가는 거죠. 그럼 이 홀로 된 이 미망인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죽은 남편의 친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부분도 됩니다. 그럼에도 이 형제의 의무를 따른다는 것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룻기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엄청난 손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을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